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제 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시 그리고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시편 70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 다윗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급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커피에서 자판기 빼먹을 때 그때 커피 자판기에 나오는 이 커피 컵을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잡고 있어요. 왜? 똘똘똘똘 해서 딱 떨어지면 바로 빼내려고. 그거 뭐 얼마나 빨라진다고 그렇게 할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열림 버튼 할 때 2번, 3번 누르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속전속결하고 싶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족에게 딱 걸맞는 표현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서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미래의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도 좀 급하게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재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빠른 것도 은혜고 더딘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때에 따라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유독히 3달째 미국 선교본부에서 선교 헌금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굶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굶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다가 2끼 금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 일주일은 3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안식년이 돼가지고 딱 맞물려서 그렇게 해서 그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나를 모르고 나를 잊어버리고 선교 헌금 보내는 것도 다 잊어먹고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심 섭섭하죠.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 본부에서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오지에 계셨으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다 하는데 이 건강 검사를 쭉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입니까? 그랬더니 뇌출혈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섭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뇌출혈 증세까지, 사람들은 나에게 돈 보내는 것을 다 잊어먹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선교 헌금이 밀려서 안 왔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만약에 금식을 안 하고 그냥 막 먹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뇌출혈 증세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선교사님은 마침내 그 은혜에 깨달았어요. 아하, 만약에 선교 헌금이 제때 와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평소처럼 살았으면 나는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뇌출혈로 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지도 못하고 죽었겠구나. 그 뒤로부터 그 선교사님은 늦는 것도 은혜다. 아멘. 늦는 것도 은혜예요. 늦는 게 은혜인 것을 알면 믿음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곤란한 상황을 주실 때도 아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왜 갑자기 적어졌어요? 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야. 작가 공지영이라고 하는 분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유럽의 수도원들을 방문하면서 신앙 속에서 나타났던 상처와 흔적들을 고백하며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책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그려놓는 가운데 많은 글들이 있는데, 미국의 골프 영웅이었던 할 서튼이라고 하는 사람과 작가 공지영을 비교하는 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서튼은 미국 남부 석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로 올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또 석유 재벌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재벌들이 사는 집들은 궁전 같잖아요. 그냥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수십 개의 방이 있는 집들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수영장은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장까지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 어렵지만 이렇게 살았던 할 서튼, 25살 때 벌써 미국 전국 골프 대회를 휩쓸었다고 해요. 10년간.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삶은 어땠는가? 10년 동안 3번의 이혼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끔찍한 일이겠죠. 한때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재기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인생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기 전에 35살이 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할 서튼이 25살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지만 10년간 결혼을 실패하고 모든 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10년을 지내보다 보니까 35살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기도 전에 35살. 할 서튼이 하는 얘기가, 나는 빠른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서 포르쉐라고 하는 차를 샀대요. 그 다음엔 집이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큰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비행기가 한 대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를 샀어요. 그리고서는 비행기까지 사고 깨달은 게 있는데 나는 결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구나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포르쉐도 안 사도 비행기도 안 사도 큰 집을 안 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새벽에 나오면 어때요? 이것마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새벽 깨웠나? 오늘 못 깨웠나? 새벽을 깨우면 그나마 행복해요. 아, 오늘 내가 새벽에 나갔다. 근데 못 간 날은 어때요? 기분이 뒤죽박죽. 또 저 이런 생각이 생겨요. 아, 목사님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근데 그렇게 오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부담이 되고 갑자기 안 나오다가 나온 분들 뵈면 걱정이 돼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 갑자기 나왔을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기도 한 가지 갖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하얼서트처럼 포르쉐를 안 사고 집을 안 사고 비행기도 안 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 공지영 작가는 하얼서트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소설가만 되면, 작가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가 소설가가 되니까 좋은 소설을 써서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다 쓰고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잔고가 남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작가에게 나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람이 그리웠는데 자기와 만나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행복이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60대가 넘어도 계속 소유해야만 행복한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남들보다 더 잘생겨야, 남들보다 뭘 더 해야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에서 눈, 코, 입기 노처녀예요. 시집을 못 갔어요. 이 처녀가 시집을 못 가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 얼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도 쌍꺼풀을 하고 코도 높이고 입도 바꾸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턱까지 깎고 나오는데 저 앞에서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뚱뚱한 아줌마, 그런데 그 옆에 잘생긴 남자 아저씨랑 애 셋을 데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가더래요. 이 여자가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저 여자는 뭐야? 여러분, 행복한 결혼은 얼굴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얼굴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의 완성은 얼굴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모가 완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딱 두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또 속으로는 또 이쁜 여자가 좋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복된 결혼 생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얼서튼이나 공지영 작가나 30대가 훌쩍 지나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울까? 이토록 힘이 들까? 30대, 40대, 50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면 뭐가 임해야지 됩니까? 돈이 임해야지 돼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누가 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 중에는 아마 정말 급한 일 때문에, 정말 간절한 일 때문에, 정말 건강의 위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나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결핍 때문에 이루어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본질적인 도움, 본질적인 은혜, 본질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김민호 권사님 시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경황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영안실도 병원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명지대 병원에 빈소를 꾸미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오전 정도쯤 지나야 병실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장례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내일 12시 반에는 우리 김민표 군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가 출발을 하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안 계실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아침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의 상황도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결혼식을 앞둔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에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